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찔러 쪼개며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해서 신앙과 생활,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또한 균형 잡힌 생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여러 가지를 권면해 왔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또한 시험을 극복하는, 더 나아가 유혹과 욕심에 쏟지 말고 가난과 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과 부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성도의 언어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행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1장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야고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해 권면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야고보는 1절에서 13절까지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14절부터 26절까지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행함의 관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중하여 듣고 26절이 끝날 때쯤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까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마다 내 형제들아, 그렇게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1장 2절에서, 그리고 1장 19절에서,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제 14절에서 내 형제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호칭은 별 의미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투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는 주인과 종, 귀족과 평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분의 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먼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또 고개는 끄덕이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로 실천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생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므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믿음에 당연히 뭐가 뒤따른다? 행함이 뒤따른다. 즉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는 생활신앙을 위해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인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14절에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입으로는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스스럼 없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렇게 입술로만 혹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그 믿음에 걸맞는 그런 행함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 어이없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입증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행함이 잇따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만약 행함에 뒤따름이 없다면 말로만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의 그 위선을 매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뒤따르는 그 믿음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라는 이 야고보의 말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바울의 말이 언뜻 보기에는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바울과 야고보의 메시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어찌 진리가 충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에 야고보가 기록한 행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야고보가 사용한 에르곤, 행함이란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도 역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본문에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 에르곤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노력이 너무너무 가상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비록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빼버린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행위의 개념,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구원 이전의 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전의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분명한 반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위의 개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행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면 그 믿고 난 이후에 당연히 믿음의 합당한 열매로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무엇이 맺힙니까? 무화과가 맺히게 됩니다. 참된 믿음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는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야고보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야고보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고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진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의 논리는 행함으로 의를 얻어야 한다는 율법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열매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행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믿음에서 나온 열매가 없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의 주장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 열매를 행함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은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같은 믿음의 열매를 행함이라 표현했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입술로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내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여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마냥 살아간다면 그가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한 입술의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낱 호공에 울리는 뭐와 같습니까? 구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야고보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행함이라는 의미에서 자유의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내가 말을 했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행함인가 하면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로 걱정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몸을 따뜻하게 해줄 무엇인가 건네주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굶주린 그러한 배고픈 친구가 있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해주는 것이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과 긍휼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너 잘가 잘가 이 추운데 뜨거운 옷 입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으면 밥은 꼭 먹어야 돼. 그래야 기운나지. 그렇게 말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신문에서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는 최고의 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2장 8절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사랑은 어디에 있다?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어디에 있다? 손끝에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걱정해주는 립 서비스는 사실상 거짓 사랑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말로도 걱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걱정하는 말은커녕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빈말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친절함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혀끝에만 남은 사랑은요, 손끝으로 나가지 않는 사랑은요, 거짓이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직접 손을 내밀어 사랑을 나눈 행함과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과 공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공유가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그 기업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긍휼 속에 우리가 푹 빠져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누리고, 누린 그 공유와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유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과 공유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그러한 속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구차하고 천한 신세라도 죽는 것보다는 뭐가 납니까? 사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 아무리 정승이라도 살아 있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은 여러분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영향력 없는 믿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크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무익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해롭게 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이웃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내적으로 생명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행함의 중요성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이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고보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종합하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종합해 말씀을 올려드리겠지만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에 행함이 플러스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줄 때 하나님이 행함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믿음과 행함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 행함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생명과 호흡처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며 그것은 무익하고 거짓된 믿음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자유의